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마지막 만찬을 드셨고요. 그러고 난 뒤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룟 유다가 다 떠나고 난 뒤에 이제 진짜 제자들만 남은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기도를 하세요. 이걸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도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원리가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2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하시고 이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그 힘의 원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세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받았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기도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나갔고 하나님께 권세를 얻었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바로 이 원리가 우리가 살아야 될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이 권세를 이 제자들에게 이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권세를 다 이임하는 거예요. 22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었듯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셔서 한 팀이 돼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거잖아요. 하나가 되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이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 네 마음 내 마음 같지 이거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팀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걸, 이걸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한 팀이 돼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이 제자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을 또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한 팀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한 팀이 돼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고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사단의 경관진을 무너뜨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세상을 이길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요,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이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좌에서 명령하시고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세상은 이 권세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똑같이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속성과 원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구 밖으로 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흐름과 풍조와 이 원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를 따라 사는 것.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요, 이 세상에 있으되 이 세상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굴복해야 될 더 높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법 지키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요셉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없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 가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았겠어요? 종으로 살다 끝나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으니까 바로에게 조언하고 그 야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 요셉의 말을 듣잖아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살다 끝나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권세가 우리에게 없고 그 권세를 누리고 살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고 살면 똑같이 이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이 세상의 포로로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하신 게 뭐예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내용이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 이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져서 뭔가를 해서 아니에요. 맡겨주신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방법이 유명해져서 대단한 사람이 돼서 나와서 제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말 하나도 안 들어요. 별로 관계도 없어요. 그러다가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TV에 나와서 저는 이렇게 된 게 저의 부모님 때문입니다. 기쁘시겠어요? 저는 하나도 안 기쁠 것 같아요. 관계가 없는데요. 관계도 없이 살았고 내 말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유명해졌다고 이건 부모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도 없고 사랑도 없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배제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크리스찬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성공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허점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잘못 지금 이 교육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결과가 뭐냐면 십자가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가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명이 발전해지고 삶이 편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증가해 갑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돈이 많아질수록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더 증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냐면 물질적인 풍요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건 복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병이 늘어나고 이 영적 문제가 늘어나니까 병원 더 짓고 막 테라피 늘어나고 계속해서 늘어나요. 해결 안 되잖아요. 약물이 계속해서 개발돼요. 해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언하신 게 뭐냐면 사단의 권세 아래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 이겁니다. 복음으로 사단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언해야 될 게 뭘까요? 똑같은 선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게 주신 이 복음으로 눌린 영혼, 이 사로잡힌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 선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사명 선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뭘 해야 될까요? 기도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으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능력, 말씀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그 능력과 권세로 뭘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영적으로 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게, 그게 우리가 받은 권세로 이루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이 이 권세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냐면 세상 것을 얻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고 내 인생의 길을 열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결과가 뭐냐면 잘 사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권세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그 권세를 먹고 사는 데 사용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권세를 주시면서 너희가 먹고 사는 데 사용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거기에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적인 축복, 인생의 축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를 사용해서 붙잡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원리를 버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시겠지. 죽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겠지. 이 권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가 변질돼 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8절을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그 권세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진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게 확인돼야 되잖아요. 주셨으니까.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진 거죠. 쥐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평소에는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너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정말 너무 예배 드려서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찾아오면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못 이겨요.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함께 드릴 때는 너무 평화롭고 너무 좋고 너무 은혜롭게 찬양하고 찬양 드리면서 눈물까지 다 흘리고 하는데 정작 자기에게 문제가 찾아오면요 신앙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에게 권세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걸 이겨가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삐지고, 이 반응이 비크리스찬들과 예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나타난다면 진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권세를 받았다면 감정에 굴복당하지 말고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가졌다면 다르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평소에는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문제 앞에서는 복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으면 이건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인물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요셉 보면 좀 그렇잖아요. 형들 하면 고자질하고 좀 그렇잖아요. 채색 옷 입혀주는데도 그냥 아버지 안 돼요, 형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고 또 나타나갖고 아빠가 이거 만들어줘서 뭐 이거잖아요. 이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뭐 대단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 안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걸 행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다윗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하고 있으니까요 도망자잖아요. 도망자인데 왕인 사울보다 더 당당하잖아요. 호통치잖아요. 왕을 향해서 호통치잖아요. 왕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그렇게 2,000명의 군대를 끌고 이렇게 왔습니까? 왕으로 사십시오, 왕으로. 이게 다윗이잖아요. 권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예요. 힘들어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왜 안 울었겠어요? 요셉이 왜 그 종으로 잡혀가서 서럽게 안 울었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이겨내는 거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정말 힘들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울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외로움으로 혼자 울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결론이 뭐냐면 그걸 이겨내는 게 결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음의 결론이 이겨내는 거고요. 소리침의 결론이 이겨내는 거고요. 정말 아파하는 결론이 이겨내는 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를 가진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지적으로 안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실제적으로 믿을 때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자 밑에서 난리가 났죠.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이 사람, 자기 아들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와서 고칩니다. 한마디 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어요? 근데 대답이 뭐예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겨자씨만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빠뜨려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 믿음이 적은 거다. 이건 뭐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 제자들이 안 믿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믿음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이스 마이엘이 쓴 책이에요. If not for the grace of God, 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됐는지 모르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력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다. 성경에서 노력한다는 단어가 쓰일 때는 사물이나 사람을 시험하는 상황에서만 사용된다. 그래서 나는 노력한다는 말 대신 신뢰한다는 말을 쓰기를 원한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노력한다는 말 대신 신뢰한다는 말을 쓰기를 원한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노력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일어나는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요한은 극한 상황에서 이겨보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만약 당신들이었다면 내가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믿으니까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다면 40년 광야 생활 속에 도중에 포기했을 겁니다. 노력해서 그 40년 내에 그 어떻게 다 이겨요? 못 이기죠. 한두 번은 이길 수 있겠죠. 10번은 이길 수 있겠죠. 40년 동안 수도 없이 문제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노력해서 이겨요? 못 이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조건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걸어간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려고 노력했다면 중간에 다른 선택을 해도 수십 번 했을 겁니다. 다른 나라로 망명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왕이 될 때까지 무조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말 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왕이 돼요? 언제 왕이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떠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력해보고 안 되면, 노력은요 이런 거예요.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게 노력이에요. 노력했는데도 안 돼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 많이 노력했어요. 목사님, 저 진짜 노력했어요. 근데 노력의 이 핵심은 뭐냐면 안 되면 포기하는 게 노력이에요. 근데 신뢰한다는 건요, 믿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으면서도 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믿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 거예요. 상황은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지금 상황이 펼쳐지는 걸 보니 너무 힘들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권세가 있는 게 맞는데, 약속이 있는 게 맞는데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실현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목적지를 이미 받았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신방을 가기 위해서 성도님 집을 찾아가는데 주소를 받았어요. 약도를 받았어요. 그럼 목적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길을 찾아가다가 잘 못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집에 가버려야 됩니까?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찾으려고 하다가 노력하다가 가버려야 되냐고요. 뭐 해야 돼요? 전화해서 물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냐고 도대체. 좌회전해라 그래서 좌회전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또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또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물어야 돼요? 도착할 때까지 물어야 되잖아요. 이게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주소가 맞다는 걸 신뢰한다면 끝까지 물어야죠. 그걸 신뢰 안 하면 집사님 왜 이상한 주소 줘갖고 나를 고생시키냐 그러겠죠. 이번 주에 제가 가장 행복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 상담을 해요. 목사님, 새로운 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 좀 만날 수 있을까? 시간이 있을까? 가슴이 철컹합니다. 처음에 무슨 일이야 도대체 또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너무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잘 될 것 같은데 자기 마음에 결정을 했대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할 결정을 내려놨대요. 그래서 정말 자기 인생 속에 목사님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 받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주시면 가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 그거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런데 자기를 그냥 놔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드라마 보면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살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줬죠. 알려주고. 근데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냐,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약속받아요? 한 문장으로 말해주세요. 한 문장으로 말해줄 수가 없어요. 이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찾아와서 집사님, 제가 한 자매를 좋아하는데 그 자매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꽃을 사주면 돼. 그게 되냐고요? 예? 근사한 레스토랑 데려가서 식사 한번 해. 그게 또 되냐고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한마디로 해결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죠. 이것도 해봐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해보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안 통하나 보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한번 해봐라. 이게 관계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라.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시 만나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면 들어봐라. 그리고 다시 만나자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 과정을 거치고 일정한 시간을 그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하나님 마음 주실 거다. 다시 나와 만나서 컨펌하자. 이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가는 과정이에요. 모르겠으면 찾아오세요. 저는 좋아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분이 계시구나.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을 거치면요, 인생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약속대로 가신다는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이젠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이미 목적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적용했는데 막히면 또 묻고 걸어가는 거예요. 막힐 때마다 묻고 걸어가는 거예요. 10번 막히면 10번 기도하고 20번 막히면 20번 기도하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에 하신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4월 달에 씨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 주신 건 맞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게 모든 지금 기도를 다 쏟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주시겠다고 마음은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또 다른 말씀하실 게 있는지, 저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회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특별 새벽기도 저 다 올 출석했어요. 냉장고에 스티커 한 30개 붙어 있어요. 내 인생 속에 저는 특세 30번 출석했어요. 올 출석.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정했고, 그 경험이 중요하지 스티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특세 때마다, 그 기도 때마다 내 인생의 방향에서 하나님 때문에 수정한 게 있는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작정한 게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올 출석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가 만나서 결정한 내용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0번 데이트하러 나가면 뭐예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100번 데이트하면 뭐 하냐고요.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나 200번 데이트했다가 아무런 소용없잖아요. 한 번 나가더라도 서로가 마음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던져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명하게 놓여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구할 때 주님의 빛 비춰주십니다. 예,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예수의 이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너가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의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주님의 빛 비춰주십니다.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여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하나의 것이 함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